성경 통독 사무엘상 성경 통독 24일차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큰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는 많이 달랐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에 눈이 멀어 뇌물을 받고 공평하지 못한 재판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 함께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연로하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이끌어갈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주께 기도드렸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셨다. 백성들이 너에게 요청한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들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항상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너에게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하지만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여 그들을 통치할 왕이 장차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명백히 알려주도록 하여라. 사무엘은 자신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다. 사무엘이 말했다. 여러분이 통치할 왕이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주겠어.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말을 키우게 하고 전차를 손질하게 할 것이며 전차 앞에서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또 왕은 천부장과 50부장을 임명할 것이고 사람을 뽑아서 자기 밭을 가게 하고 곡식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또 전쟁 무기와 전차에 쓰일 병기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를 하게 할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농토와 포도원과 올리브나무 숲에서 생산되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강제로 가져가서 그것들을 자기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이 수확하는 곡식 포도 가운데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다가 자기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들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소와 나귀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서 마음대로 부려먹을 것입니다. 또 왕은 여러분의 양떼 중에서도 10분의 1을 빼앗아 갈 것이며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주께서 여러분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싸워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모두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알겠소. 이제 모두가 자기 마을로 곧 돌아가도록 하시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기스의 아버지는 아비엘의 아버지는 스롤의 아버지는 베고랏의 아버지는 베냐민 사람인 아비야였다. 기스에는 사울이라는 잘생긴 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누구도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사울은 키가 커서 보통 사람들은 그의 어깨 높이에 밖에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기르던 낙이 몇 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기스는 자기 아들을 사울에게 말했다. 종을 한 명 데리고 나가서 나귀를 찾아보아라. 사울은 나귀를 찾아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역을 두루 다녀보았다. 하지만 나귀들은 보이지 않았다. 살림 지방을 갔지만 역시 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다. 베냐민 지방을 두루 찾아보았지만 역시 찾을 수 없었다.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나귀들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종이 대답했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크게 존경을 받는 분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분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거기 간다면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자루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드릴 것이 뭐 좀 없느냐? 종이 대답했다. 마침 제 수중에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선견자에게 가보라고 하곤 했다. 오늘날의 예언자를 당시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다. 그분에게 가보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읍을 향해 길을 떠나. 사울과 종은 성읍으로 가는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물을 길르러 나오는 처녀들을 몇 명을 만났다. 사울이 처녀들에게 물었다. 선견자가 사는 곳이 이곳입니까? 처녀들이 대답했다. 예, 그분은 당신보다 앞서가고 계십니다. 길을 서두르세요. 그분은 오늘 막 우리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산당에 모여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곧장 마을로 가시면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드시러 산당으로 올라가기 직전이라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분들은 그분이 재물을 축복한 후에야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어서 올라가세요. 그분을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사울과 종은 마을로 올라갔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서자 사무엘이 보였다. 그는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두 사람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알려주셨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출신의 사람을 내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사람이다. 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보게 된 순간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와 있다. 그가 바로 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다. 사울은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선견자께서 사시는 집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다. 내가 바로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은 나와 함께 음식을 드시고 내일 아침에 돌아가시도록 하시오. 가실 때 당신의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드릴 것이오.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귀들은 벌써 다 찾았어. 지금은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오. 바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하지만 저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더구나 저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모임 장소로 들어갔다. 30여 명 가량에 모여 있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가장 윗자리에 앉혔다. 사무엘이 요리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따로 간수하라고 지시한 그 고기를 가져오도록 하게. 요리사가 양의 넓적다리 고기를 사울 앞에 내놓았다. 사무엘이 말했다. 자, 먹읍시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 따로 준비해 둔 것이었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이니 마음껏 드십시오.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런 다음 산당에서 내려와 마을로 내려간 후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에서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이 밝자 사무엘은 지붕 위에 있는 사울을 불렀다. 자,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오. 내가 배웅을 해드리겠소. 준비가 끝나자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왔다. 마을의 끝에 이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종은 앞서 보내도록 하시오. 종이 앞서 나가자 사무엘이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잠시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도록 하시오.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뺨에 입을 맞춘 다음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면 베냐민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말할 것이요. 당신이 찾으러 나섰던 나귀들은 벌써 찾았습니다. 이제 당신 아버지는 나귀가 아니라 당신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의 성소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한 사람은 세 마리 염소 새끼를 안고 또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들고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메고 갈 것이요.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를 하면서 빵 두 덩이를 줄 것이니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오. 기브아에는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어.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행렬과 만나게 될 것이요. 행렬 앞에서는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든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있을 것이요. 그들은 춤을 추면서 예언을 할 것이요. 그러면 주의 영이 당신에게 내릴 것이고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요. 그때부터 당신은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이 같은 징조들이 모두 일어나거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도록 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오. 이제 당신은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서 나를 기다리시오. 나도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러 그리 내려갈 것이지만 일주일 후가 될 것이오. 당신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때 가서 모두 알려드리겠소.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여러 징조들이 그날로 다 이루어졌다. 사울이 자신의 종과 함께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과연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사울 역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했다. 예전부터 사울을 잘 알던 사람들은 사울이 예언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는 광경을 보고는 서로 수군거렸다. 기스의 아들이 어떻게 된 거지?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단 말인가? 또 그곳에 사는 어떤 사람은 저 예언자들을 무리의 스승은 누구지? 하고 묻기도 했다. 여기서부터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단 말인가? 라는 말이 속담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사울은 예언하기를 그친 후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종을 보고 어디에 갔다 오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했다. 나귀들을 찾으러 두루 다녔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물었다. 사무엘이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사울이 대답했다. 나귀들은 이미 찾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의 성소로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었었다.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또 너희들을 학대하던 모든 나라들로부터 구해주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을 재앙과 환란에서 구해준 하나님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지파별로 또 시족별로 주 앞에서 줄을 서도록 하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로 불러 모으자 주께서는 그중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그 다음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시족별로 나오게 했다. 이번에는 마드리 집안이 뽑혔다. 사무엘이 마드리 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불러내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사울을 찾았다. 그러나 사울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 여쭈어보았다. 왕이 될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께서 대답했다. 그렇다. 그는 지금 짐짝들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나왔다. 사울이 사람들 사이에 서자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컸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주께서 뽑으신 그 사람입니다.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외쳤다. 우리 왕 만세. 사무엘은 왕이 갖는 권리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여 주 앞에 보관했다. 그런 후 사무엘이 사람을 해산시키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인 용감한 병사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말썽꾼들은 어떻게 저런 자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떠들면서 사울을 멸시하고 그에게 아무런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하지만 사울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지역으로 밀고 들어와 야베스 성읍을 포위했다. 그러자 야베스 주민들이 나하스에게 빌었다. 제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고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알을 모두 빼어내어 온 이스라엘을 욕보이겠다. 그렇게 하겠다면 너희들과 조약을 맺어주겠다. 그러자 야베스 성읍의 장로들이 그에게 제안했다. 우리에게 7일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저희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겠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해주러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은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와서 야베스 주민들의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기브아 성읍의 주민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때마침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몰고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물었다. 무슨 일이요? 왜 사람들이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요? 사람들이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이 한 말을 그대로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다. 사울은 크게 의분을 터뜨렸다. 사울은 몰고 오던 겨릿소 한 쌍을 끌어다가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 그것들을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해주면서 선포하게 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의 소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같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 사울이 베색에서 사람들을 집결시키고 그 수요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전하시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야베스 사람들은 모두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내일 항복하겠으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다음 날 사울은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사방에서 암몬 군사들의 진영을 습격했다. 사울의 군사들은 암몬 군사들에게 해가 한창 뜨거울 무렵까지 닥치는 대로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암몬 군사들은 아주 뿔뿔이 흩어져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조차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사울이 우리 왕이 될 수 없다고 떠들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인지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그 자들을 처단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오늘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날이니 누구도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 모두 길갈로 갑시다. 거기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주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이끌어갈 왕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백발 노인이 되었고 나의 두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이 자리까지 왔으니 주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앞에서 저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또 뇌물을 받고 누군가의 부정을 눈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를 억압한 적도 없고 속인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강탈한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저에게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께서 증인이시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을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을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의로우신 행위들에 대해 주 앞에서 여러분께 명백히 증거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온 식구들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억압에 견디지 못하여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시어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주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핫솔 왕 야빈의 사령관인 시스라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왕에게 여러분을 넘겨주어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조상들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저희가 주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를 저버리고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사방으로 둘러싼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몬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치러 오자 여러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지금껏 여러분의 왕이었는데도 여러분은 그렇게 요구하고 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그분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를 따른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의 손은 여러분의 조상을 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치실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직접 두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미를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저는 천둥과 비를 보내어 달라고 주께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왕을 요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은 사무엘이 주께 간구하자 주께서는 그날로 천둥과 비를 보내주셨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저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요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모든 죄에 또 하나의 죄를 더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주를 거역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들을 절대 쫓지 마십시오. 우상들은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구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상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기꺼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주께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제가 주께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하고 옳은 길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두려워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다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3,000명을 뽑았다.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의 산지에서 자신과 함께 주둔하게 했고 1,000명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와 언덕에 주둔하면서 요나단의 지휘를 받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때 요나단이 게바의 주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 그러자 사울은 나팔을 불어 온 나라에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으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와서 사울에게 합세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들은 3,000대의 전차가 있었고 기마병이 6,000명에 달했으며 보병들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았다. 그들은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대치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사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저마다 굴속이나 숲속 바위 틈이나 구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기에 바빴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일부 요단강을 건너 갓 지역과 길라 지역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를 따르던 군인들은 사기를 잃은 채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겠다고 약속한 7일 동안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때까지 길갈에 오지 않자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울이 지시했다. 번제와 화목제에 쓸 짐승을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사울이 그를 맞으러 나갔다. 사무엘은 대뜸 지금 무엇을 한 거요? 하고 사울을 책망했다. 사울이 변명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데다가 제사장께서는 정한 시간에 오시지도 않았어. 블레셋 군사들이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금세라도 길갈을 치러 올 것 같은 기세인데 나는 아직 주께 은혜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어. 그렇기에 한시라도 빨리 번제를 드려야 할 것 같았소. 사무엘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소. 어째서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당신이 그 명령만 잘 지켰더라면 주께서는 당신의 왕국을 길이길이 번영하도록 해주셨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주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당신의 왕국은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주께서는 이미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고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은 남아있던 군인들을 이끌고 베냐민 땅 게바로 올라갔다. 점검해 보니 남아있는 군인은 600명 정도였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지파의 게바에 주둔해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특공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출동시켰다. 한 부대는 수알 지방인 오브라 쪽으로 나아갔고 또 한 부대는 베토론 쪽으로 향했으며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 넘어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국경지대로 나아갔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제조할까봐 철저히 단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리려고 해도 일일이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야만 되는 형편이었다. 보습과 곡괭이를 벼리는 값은 은하 3분의 2 세겔이었고 도끼나 낫을 벼리는 값은 은하 3분의 1 세겔이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던 군사들에게는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없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한 부대는 이미 믹마스로 건너가는 길목까지 올라와 있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의 초소로 건너가자. 하지만 요나단은 이런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지 않았다. 그때에 사울은 기브아 외곽 지역의 미그론에 있는 한 석류나무 아래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는 600명쯤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도 있었다.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둡의 아들이었다. 아히둡은 비느하스의 아들이었는데 비느하스는 실로에서 주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요나단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초소로 침투하기 위해 지나간 길목 양편에는 절벽 같은 바위가 버티고 서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라고 불렸고 다른 한쪽 바위는 세네라 불렸다. 그중 한쪽 바위는 믹마스 쪽을 바라보며 북쪽에 자리했고 다른 한쪽 바위는 게바를 굽어보며 남쪽에 자리했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저것들의
초소를 습격하자.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도와주신다면 숫자에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병사가 말했다. 마음 먹으신 대로 하십시오. 앞서 가시면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좋다. 우리가 저들에게로 건너가서 일부러 저들의 눈에 띄게 하는 거다. 저들이 우리를 향해 거기 멈춰 우리가 내려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하고 소리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저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하고 외치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올라가자. 그것은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뜻이 표시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의 초소에서 보이도록 자기들의 몸을 드러냈다. 블레셋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 말했다. 저것 봐.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덩이에서 나와 이리로 올라오고 있다. 블레셋 초소의 군사들이 요나단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우리에게 올라와봐. 우리가 한 수 가르쳐주지. 요나단은 즉각 병사에게 지시했다. 너는 내 뒤를 따라 올라오도록 해라. 주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을 써서 기어서 언덕을 오르자 그의 부하도 뒤를 따라 올랐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사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부하도 요나단을 뒤따르면서 닥치는 대로 죽였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블레셋 군사들과 첫 접전에서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아엎을 만한 지역 안에서 20여 명이나 쳐 죽였다. 그러자 블레셋 군사들은 진영 안에 있던 자들이나 들판에 있던 자들이나 초소에 있던 자들이나 특공대원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공포에 떨었다. 게다가 딱 맞아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서운 공포가 블레셋 군사를 덮쳤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던 사울의 파수꾼들은 블레셋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사울은 자기와 함께 있던 군사들에게 말했다. 군사들을 다 모이게 해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하라. 조사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들을 들고 다니는 병사가 없어진 것이 밝혀졌다. 사울은 아히야에게 말했다. 얼른 에봇을 가져오시오. 사울이 제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심해져 갔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했다. 그냥 두시오.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가보니 블레셋 군사들은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였다. 그들은 칼을 빼들고 서로 자기 편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편에 섰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으로 넘어왔다.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하여 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져서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사들을 뒤쫓아가며 쳐 죽였다. 그날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다. 전투는 베다웬 너머까지 번져갔다. 그날 이스라엘 군사들은 매우 굶주리고 지쳐 있었다. 사울은 군사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원수를 모두 갚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대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음식을 입에 대는 이가 없었다. 군사들이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저기에 벌집이 많았다. 온 땅에 벌집이 많아 꿀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군사들은 누구도 그것을 입에 대지 못했다. 해 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군사들에게 맹세를 시킨 사실을 듣지 못한 터였다. 그래서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 핥아먹었다. 그러자 기운이 솟고 눈이 환해지는 기분이었다. 군사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나서서 요나단에게 말했다. 당신의 아버님이 오늘은 누구든지 해지기 전에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군사들이 모두 지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님이 우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시는구나. 내가 꿀을 조금 찍어 먹었는데도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힘이 솟는데 오늘 우리가 적에게 빼앗은 것으로 요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블레셋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추격했다. 그러고 나자 모두들 몹시 지쳤다. 해가 저물자 군사들은 약탈한 것들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는 잡은 후에 그 고기를 핏째로 먹었다.
이런 사실이 사울에게 보고되었다. 군사들이 주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고기를 그대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선언했다. 주께 죄를 지었구나. 얼른 큰 돌 하나를 이리로 굴려오너라. 그런 다음 사울은 그렇게 지시했다. 군사들에게 다니며 말하라. 소와 양을 이리로 끌고 와서 여기에서만 그것들을 잡아먹도록 하라. 핏째로 고기를 먹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전하라. 그날 밤 군사들은 저마다 소를 끌고 와서 거기에서 잡아먹었다. 그런 다음 사울은 주께 제단을 쌓았다. 그런 다음 그가 처음으로 쌓은 제단이었다. 사울이 말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내일 해가 뜰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쳐 죽이자. 군사들이 대답했다. 왕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무언가 잘못되었어. 모두들 이리 모이시오. 누군가 주께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어. 그 자가 누구인지 당장 찾아내야 하겠소. 살아계신 주 앞에서 맹세하건대 그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처형할 것이오. 그러나 그의 말에 아무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 군사에게 말했다. 나는 내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저편에 가서 서 있겠으니 여러분은 모두 이 편에 서 있으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그 말에 응했다.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제게 바른 답을 주십시오. 그러자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제비가 뽑히고 군사들은 결백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울이 말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중에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라. 제비를 뽑으니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나에게 숨김없이 말하도록 하여라. 요나단이 대답했다. 막대기의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사울이 대답했다. 내가 너를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사울에게 간청했다. 안 됩니다. 요나단은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큰 전가를 올렸습니다. 그런 그가 죽어야 하다니 안 될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주 앞에서 맹세하건대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군사들은 이렇게 입을 모아 요나단을 죽음 직전에서 구출했다.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을 붙잡지 않았다.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로 사방의 적들과 전쟁을 치렀다. 모압, 암몬 사람들, 에돔, 소바의 왕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또 사울은 아멜렉 족속까지 물리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자들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었고 메락과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다. 사울의 아내는 아히마스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숙부인 넬의 아들이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들이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평생 동안 치열하게 싸웠다.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흰센 사람을 보면 그를 데려다가 자기 휘하에 두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주께서는 나를 보내시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소. 그러니 당신은 이제 주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오.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데리고 올라올 때 아말렉 족속은 내 백성의 길을 막으며 괴롭혔다. 그러니 이제 내가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모두 없애버려라. 그들에게 딸린 것들은 모두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 나귀를 가릴 것 없이 모조리 죽여버려라. 사울이 즉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령을 내려 들라임에 모이게 했다. 모인 백성들을 점검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에서 온 군사들도 1만 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의 성읍에 이르러 물이 마른 개울 골짜기에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은 겐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는 즉시 성읍을 떠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몰살 당할 것이다. 너희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의 성읍에서 모두 피난했다. 사울은 하윌라 지역에서 이집트의 동쪽 수일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쳐 부수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하지만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은 살려주었다. 또 사울과 군인들은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을 골라내어 남겨두었다. 야위고 보잘것 없는 것들만 죽였다. 그때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스럽다. 그가 나를 등지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크게 근심이 되었다. 그날 밤 사무엘은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다.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길을 나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알려주었다. 사울은 갈멜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승전비를 세운 후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이 길갈에 이르자 사울이 말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떼와 소떼의 울음소리는 무엇이요? 사울이 대답했다. 우리 병사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끌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다. 그만 멈추시오. 지난밤 주께서 내가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오. 사울이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한때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세운 뒤 당신을 아말렉 사람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멸망시켜라.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쓸어버려라. 그런데 당신은 왜 주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약탈하는 데만 급급하여 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오? 사울이 말했다. 저는 분명히 주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가서 싸웠고 아말렉 사람들 다 죽였으며 그들의 왕인 아각도 사로잡아 왔습니다. 병사들이 빼앗은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은 길갈의 성소에 주께 제물로 바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책망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소? 번제물과 화목제물이겠소? 아니면 주께 순종하는 것이겠소? 주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를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죄악이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기 때문이요. 이제 당신의 주의 명령을 저버렸으니 주께서 당신을 저버릴 것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이요.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제발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와 함께 가셔서 주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나 사무엘은 거절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어. 당신의 주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요. 주께서 당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소. 사무엘이 돌아서서 떠나려 하자 사울은 그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당신이 옷을 찢은 것처럼 주께서도 오늘 당신에게서 이스라엘 왕국을 찢어내어 당신보다 더 자격 있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셨소.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뜻을 바꾸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사울은 간청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는 제발 저의 체면을 살려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셔서 제가 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성소로 올라갔고 사울은 주께 예배 그때 사무엘이 말했다. 아말렉 사람들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너라. 아각은 이제야 죽을 고비로 넘겼구나 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각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칼이 문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으니 이제는 내 어미도 자식 없는 쓰라림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 앞에서 아각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런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기브아의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늘 슬퍼하며 괴로워했다. 주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